목사님, 굉장히 성령 충만한 곳 같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에 아침에 왔더니 또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다음 주 우리가 금요일 날은 각 순별로 순장님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순별로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8시 45분에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식사가 없습니다.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주 좋은 곳에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끼리 식사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커피도 차도 좀 드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제 부활절 계란 270개 정도를 삶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1인당 2개 정도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드시고, 나머지 이제 그 비닐로 만든 것은 이 동네에 저축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우성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쪽을 여러분들이 쭉 가면서 특히 이제 가게들을 주시고 예쁘장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안내지도 있고 계란도 있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도 있고 사탕도 있는데, 또 가다가 또 드시지 마세요. 꼭 그 사탕 빼가지고 살짝 이게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러지 마시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있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시다가 꼭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고, 식사하시고 스몰 그룹 하기 전에 한번 도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임을 믿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저분마저 이렇게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할까? 우리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두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것, 기독교는 여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새벽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아마 향유를 붓든지 그 좋은 일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돌이 이렇게 움직여져 있고, 그리고 천사가 그곳에 내려왔는데 하얀 옷을 입고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천사가 있는 그 자리, 지키던 군인들은 벌벌벌벌 떨었던 그 자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다른 마리아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없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했을 때에 그 여인들의 마음, 성경에는 두려움과 큰 기쁨이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이들의 마음은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두려움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이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이들이 달려갔던 속도는 200m 그 볼튼인가요? 그 친구보다 더 빠르게, 우사인 볼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쁨과 이런 두려움과 감동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셨습니다. 강감찬 장군도 돌아가셨습니다. 간디도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크게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하셨는데, 중요한 일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사하여 준 것, 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주신 것, 또 하나는 그 죄를 범하게 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마귀가 장악했던 이 세상,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했던 이 세상,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나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이 마귀의 권세 힘을 멸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부활의 소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혁준이 형제님 글자를 조금만 좀 크게 다음 주일부터는 좀 해주시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 쓴 증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그 기록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범했던 죄의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희 목사를 욕했던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아내를 욕했던 것에서부터 다 이게 죄의 빚, 증서를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이 쓴 증서를 지우셨어요. 깨끗하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하여 아예 버리셨어요. 취업뿐만 아니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죄의 문서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들,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고통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죄 용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났고, 두 번째 보면 15절 보세요.
이 15절 보면은 통치자들이 나오고 권세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것을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무장을 해제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돼서 마치 군대 특수부대였는데 모든 것을 다 발개 벗기고 무장 해제시켜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신들과 이 사단을 목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로 행렬처럼 잡아서 행렬시켜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다는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이 무력화됐던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 십자가로 패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부활은 이 두 사건이 죄사함과 그리고 마귀와 권세 잡은 자들이 패한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확증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로 이 일들이 참된 것임을, 우리가 진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진짜로 이제는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 족속에 묶어두면서 죄의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확정시킨 게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같이 읽어보면 십자가, 부활, 죄사함, 임금, 구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죄의 용서와 사단이 패배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실되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인생은 이 싸움입니다. 내가 여전히 왕이 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는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누가 왕입니까? 5명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이 교회, 사람들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에서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 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신학교에서는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1937년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 정권이 다스렸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히틀러의 독재 정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독재 정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도에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독재 정권 반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면서 싸우다가 1945년 4월 9일 주일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제수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빛의 세계, 소망의 세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예배를 끝내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수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 간에,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죄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이 무너지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게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좀 더 내가 이렇게 좀 키가 컸으면 좋았는데, 내가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나이는 왜 이렇게 들어갈까? 그러나 우리 육신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면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분명히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너희를 지배할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된 것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 보증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성령께서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할 때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곧 이것을,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계란을 270개를 삶았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계란을 삶아서 띠를 띄우고 그 일을 한 특별히 이채연 우리 학생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말없이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계란에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이렇게 봐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암탉이 품으면, 무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습니까? 계란이 썩습니다. 근데 유정란은 품으면, 걔 누구죠?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닭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구분이 안 갑니다. 길거리에 걸어서 얼굴을 보면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이 씨앗,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 의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늘도 그 식당에서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권사 미스코리아 어서홍을 권사님께서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서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 부활해서 목사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희락이, 우리 권사님이 희락이잖아요. 희락, 이렇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런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나도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 아닙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은 찬송이 터집니다. 기쁨 찬송이 터져요. 회개가 터집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내 삶이 점점점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 안에는 이렇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 다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욕심대로 하고 싶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려놓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내가 그 분노가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게으르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뻐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세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병이 낫는 것, 내 인생을 대박으로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영접하며 매일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도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지 아니하면, 더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 많은 관계들, 진로들, 결혼들,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상의하고 가장 먼저 대화하고 묻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절대 못 믿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는 식당에서 그냥 일하다가 도마 가지고 못 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글라스고 스코틀랜드에 친구 중에 알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란가는 잘 모르겠지만 알란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의 아내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아십니까? 레나 마리아라고 이 중증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인데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30cm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이 레나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사람을 아느냐고 하면서 이메일 주소도 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나고 나서 3일 동안 이 아이를 부모님께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30cm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을 텐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레나 마리아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이 마리아가 학교를 갔다 와서 침울했습니다. 엄마,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증 장애인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와 함께 마음이 통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아이가 있겠습니까? 괴로운 마음을 어머님께 토합니다. 어머님이 그 딸을 안아주면서 왜 친구가 없니? 왜 너의 마음을 받아주는 친구가 없니? 너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친구가 있단다.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신단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레나 마리아가 음악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더 이상 수업을 중단합니다. 너는 목으로만 이렇게 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한단다. 슬픔으로 노래 부르지 말고, 선생님,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외로운데 어떻게 내가 정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누구입니까? 레나입니다. 저는 레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 격려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라고 제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레나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체험하며 한국에도 88년도에 그 장애인 올림픽 대표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몇 군데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간증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대보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몸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내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어떤 때는 부족하게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지낼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두 팔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로 평생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청소할 때, 우리가 밥할 때, 우리가 출근할 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여시고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배, 부활절 예배에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사망과 그런 저주의 결박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우리가 구주왕으로 모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리지 않도록 그 부활의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악한 마귀와 그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던져준 이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오셔서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왕 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죄짐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영광의 주 보혈의 영광의 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참으로 경험하면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가 가져다 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61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이. 카메라 좀 꺼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